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마태복음 5장 5절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3절부터 10절까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끝날 때, 이 팔복 설교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팔복에 대해서 완전히 다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먼저 우리 시가 주일마다 계속하는 팔복 전체의 특징을 갖다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팔복은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팔복은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천국 삶을 누리는 방법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다시 한번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팔복은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와 태도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리고 팔복의 특징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처세술, 출세를 위한 방법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 거꾸로다 하는 걸 갖다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팔복은 8가지로 표현됐지만은 한 줄기에서 나서 다 통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그 2주에 걸쳐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통한다는 걸 갖다가 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온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나는 겸손한 복이 있겠구나, 나는 사람들한테 화 안 낸 복이 있겠구나, 그런데 가면은 복이 안 와요. 안 오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온유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갖다 안 주신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서도 안 되면 하나님한테 이제 화를 내면 안 되지만 하나님한테 말씀드려도 되지만은 정확하게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해놓고 화를 내면 안 된다.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한 걸 갖다가 겸손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속에서 끓어오르는 자존심을 갖다가 누르고 겸손했는데도 복이 없다.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히 그냥 파산 상태라는 걸 갖다가 아는 것. 특히 영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것 갖다가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알고 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것 같이 온유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의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의 결과물이다.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온유한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하고 거짓인 걸 갖다가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는 가진 게 무지 많은 것 같고, 내가 뭐 잘하는 것 같고, 다 교회도 잘 섬기고,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서도 한끗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대해놓고 보니까, 나는 이거 벌을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되고, 지옥에 떨어져도 구층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네? 내가 한 집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이걸 가지고 생각할 때 나는 한없이 마음이 깨지는 것 같다 느낍니다. 내가 정말로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마지막 날 심판을 갖다가 내 행위만 가지고 심판을 갖다 받으면은, 내 옛날 믿기 전 행위만 가지고 심판받으면은
정말로 지역에 떨어져도 10번 떨어져도 모자라겠구나 라는 걸 갖다 깨닫는 순간 사람이 굉장히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그리고 또한 그 상태를 갖다 느끼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한없이 슬픕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뭐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가난뱅이고 한 푼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자,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갖다 합니다. 나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상한 아주 부당한 대접을 갖다 나한테 합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내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영 화가 납니다. 하지만은 나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은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도 화가 나겠습니까? 전혀 안 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교회에 이만큼 내가 함께 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잘 믿고 나 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날 갖다 대접 안 해주나 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느끼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이고 그야말로 무익한 종이고 한 것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보니까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서 내 야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따름이구나. 그러면 교회에서 와가지고 성도님 이 일 좀 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그따위 일을 맡깁니까? 가 아니라 변소 청소 좀 하십시오 그러더라도 뭐라 합니까? 제가 그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성전에 화장실을 갖다 청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어찌 저한테 그런 일을 맡겨주십니까? 라고 도리어 안절부절을 갖다 못하게 된다. 안절부절을 못하게 된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보면은 하나님이 뭘 갖다 맡기시려고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부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는 죄인이고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고, 저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 맡기지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딴 사람이 하면 저 그냥 따라갈게요. 이게 위대한 사람들의 다 자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온유이다. 즉 뭡니까? 나는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 갖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몇 가지로 나누면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칭찬을 갖다가 기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누가 나에게 칭찬을 갖다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느냐? 아니에요. 칭찬하면 도리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나 잘 못 알고 나에 대해서 파악 잘못하고 칭찬하는데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나한테 얼마나 화를 갖다 낼까, 욕을 할까 해가지고 칭찬을 갖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황당한 대접을 받아도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뺨을 때리더라도 아이고, 그렇지, 나는 뺨 맞아 마땅한 사람이지. 그래서 전혀 화를 갖다 낼 줄을 모릅니다. 도리어 뺨 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바쁘신데 나 같은 사람 뺨 때려주시니까 얼마나 고맙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왜?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면은요, 뺨도 안 때려요. 그죠? 완전히 그냥 지나쳐버려요. 인간도 아닌 거, 그냥, 대하면 인간도 아니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쳐버리면은 그게 사람 제일 무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뺨 때리고 하는 거는 적어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관심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러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무시, 그러죠. 무시. 없는 것 같이 본다. 없는 것 같이 보는 게 제일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해서.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발로 차고 뺨으로 때리고 뭐 욕하고 화내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갖다가 뭔가를 갖다가 거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누가 나한테 뺨을 때리고 누가 나한테서 뭘 뺏어가고 하더라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자신한테 관심 가져 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 바쁘신데, 그렇게 바쁘실 텐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나 뺨 때릴 생각과 뺨 때릴 시간까지 있습니까? 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온유합니다. 이런 상태를 갖다 놓고요. 유명한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알죠? 그 납땜 원래 땜쟁이였는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정말 믿음의 대단한 선조가 됐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엎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또 넘어집니까? 전혀 더 이상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나는 벌써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다시 엎어질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내가 앉아만 있어도 밀면 넘어질 수가 있는데 나는 엎어져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기껏 해봤자 굴리기 밖에도 하겠어요? 엎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다. 즉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온유하다는 것은 두 번째로 화가 나는데 참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 저 사람 참 온유하다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겉으로는 온유한데 많은 사람은 속으로 참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절제하고 참는 걸 갖다가 온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5장 5절에서 얘기하는 온유한 자는 뭔가 하면은 화가 나는데 참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화를 낼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속에서 화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화낼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이런 대접이야말로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접입니다. 어디에 갔는데 맨 딴 사람이 다 윗자리 앉고 나한테는 맨 아랫자리를 갖다가 남겨놨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화가 납니다. 그죠? 왜?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지위도 높죠. 내가 돈도 더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더 출세했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거놈들이 다 윗자리 다 차지하고 아랫자리만 남겨놓느냐. 우리 회식할 때가 이제 모임 때가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더 높은데 저 친구들이 저 위에 앉아있고 나한테는 이쪽에 문가에, 그죠? 식당에 가면 문가에 제일 바깥 자리에 자리 갖다 남겨놨나? 그러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내가 겉으로는 뭐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정말로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보다 더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해가지고 끝자리에 앉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온유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온유함은 나면서부터 타고나는 이 성경의 온유함은 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보면은 그 성품 자체가 온유한 분들이 있어요. 온유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웬만해서 화를 갖다 안 내고 웬만해서 다 참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속담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무리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도 없고 지위가 낮아가지고 그냥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존심을 갖다가 있는 밟히면은 화를 갖다 냅니다. 아무리 온유하다고 그 성품이 온유하다는 사람도 어떤 걸 갖다 건드리면은 화를 갖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기 어떤 육신적인 어떤 타고난 그런 걸로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이런 철저한 온유함을 갖다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자기 생각에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지가 이렇게 돈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돈을 갖다 픽 던져가지고 깡통 안에 안 넣어주고 진흙탕 속에 떨어뜨리면 화를 낼 거예요. 그죠? 주더라도 나도 내가 거지긴 하지만은 나도 거지지만은 그래도 깡통 가지고 있는 거지인데 왜 진흙탕 속에 돌을 던지냐. 그래가지고 화를 낼 거예요. 지렁이는 밟아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이에요. 그렇지만은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그 지렁이에 비하면은 밟혀도 꿈틀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밟혀도 꿈틀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그리스도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와서 밟으면은
아이고, 길 가시기 바쁘실 텐데 저를 갖다 밟아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인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깨부숴버리고, 그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죄를 갖다 알게 하시고 정말로 의로운 것이 뭐라는 것 갖다 아시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 갖다 알게 하시고 나를 갖다 완전히 비에 젖은 낙엽같이 아스팔트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아스팔트에 딱 붙어있는 낙엽은 밟을 것도 없어요. 그 위로 지나가 봐도 이게 아스팔트를 밟은 건지 낙엽을 밟은 건지 전혀 상관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많은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아시는 얘기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옮겨가지고, 그죠? 조카 누구죠? 롯하고 같이 옮겨가지고 이제 복을 받은,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가축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그죠? 창세기 23장 보면은 막 늘어났는데 하다 보니까 인등 같이 있으니까 땅이 좁아요. 좁으니까 목자들 사이에, 그 일꾼들 사이에 싸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니까, 자, 하나님한테 가나안 땅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롯은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롯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괜찮았는데 우리 하다 보니까 늘어나가지고 땅이 좁네? 근데 이건 누구 땅? 내 땅이야. 하나님 나한테 주신 땅이니까 미안하지만은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봐줬는데 이제 미안하지만은 너는 좀 딴 데로 좀 가서 해줄래? 그죠? 딴 데로 좀 가서 해줄래?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 라고 할 텐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이제 좁으니까 갈라지자. 여기서 봐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죠? 아니면은, 자, 동과 서로 나눌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 같으면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먼저 동할 거니까 너는 나머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롯한테 먼저 선택하라. 동쪽으로 갈래? 서쪽으로 갈래? 네가 알아서 먼저 정해라. 그럼 네가 하고 나면 나머지 내가 정할게. 이게 우리 같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땅 주인인데 동쪽 땅이나 서쪽 땅이나 다, 요단 동쪽이나 서쪽이나 다 내가 받은 땅인데 어찌해서 내가 선택도 안 하고 내 땅 밖으로 나가라 소리도 안 하고 네가 먼저 정해라. 나머지 좋은 거 네가 가지고 나면 내가, 나쁜 거 내가 할게.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심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땅이니까 네가 먼저 알아서 정해. 온유한 심정이에요. 자기 걸 갖다가 전혀 주장하지 않는 걸 갖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갖다 보면은 백성들이요, 예를 들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는데 물이 없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과르르 해가지고 모세한테 와서 막 아우성칩니다. 먹을 거 없어도 와서 아우성치고 목이 말라도 아우성치고 막 모세를 갖다 비난합니다. 비난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리더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뱀도 만들고 뭐 별 일을 갖다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데 여름에 와가지고 막 날 갖다 비난합니다. 물 먹을 게 없습니다. 물 마실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물 마실 거 없으면 찾아보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내가 그래도 내가 리더인데, 아, 당신들이 알아서 찾고 나한테 물을 갖다 줘야지. 나도 목마른데? 어? 여러분만 목말라? 나도 목말라. 같이 한번 찾아보든지 여러분이 찾아봐. 왜 나한테 와서 불평해?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그냥 말 듣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퍼거꾸러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이 저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리더인지 뭔지를 갖다 전혀 모르겠어요. 적어도 리더라 그러면 우리는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한테 감히 대들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백성들은 그냥 때만 되면 가가지고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난리치고 그 리더는 얼마나 못난 리더인지 백성들 휘어잡지도 못하고 불평 깔아앉지도 못하고 바글바글바글하게 해놓고 그냥 지는 혼자 산으로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라 그래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저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리더로 세워주셨다. 내가 리더라는 걸 갖다가 전혀 주장을 갖다 안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민수기 가서 보면은 모세가 왜 그런지 몰라도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를 갖다가 하나 이제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맞이했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처가 많은 것이 그렇게 나쁜 것 아니면 뭐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를 갖다가 이제 취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형님하고 누님이 앉아가지고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막 비난을 갖다 합니다. 비난을 갖다 하니까 아이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내가 사역만 잘하면 됐지.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하고 사귀든 형님하고 누님 무슨 상관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나한테 형님 누님이지만은 아니 이건 뭐 또 내가 영적으로는 리더고 또 개인적 사생활에 왜 그렇게 간섭하십니까?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여자를 갖다 취했으면은 그 여자가 좋아서 취했을 텐데 남자가 제일 화나는 게 어떤 때입니까? 자기 여자를 대놓고 앉아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굉장히 화가 나요. 그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벅석국 부러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민수기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하는 모세가 특징이 뭡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아니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갖다 구원해주셨어요.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할 때 강력한 카리스마, 사람들을 휘두르고 잘못하면은 막 이제 야단치고 내리 누르고 하는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아니다 하는 거다 또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뭡니까? 특별히 리더의 특성은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 그러잖아요. 근데 섬기는 리더십이 어디서 나옵니까?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한테서 섬기는 리더십 나옵니까? 못 나와요. 나오는 건 온유한 사람에서 나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백성이 뭐라 그러더라도 그냥 불평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러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 리더다. 자, 가장 중요한 온유한 사람, 가장 큰 온유하신 분이 누굴까요? 어차피 또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한테는 어떤 좋은 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은 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한테 가면 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카리스마가 있고 막 야단치고 뭐 잘난 사람한테 가면은 우리는 겁이 나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쫄아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쉼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온유한 사람한테 가면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고 어떻게 해도 별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나의 별로 없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고 싶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굉장히 작아요. 작고 나머지는 다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약하신 분인가 하면은, 그죠? 이 불의나 사탄을 대해서는 강력하시지만은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약하신 분인가. 마태복음 12장 20절 보시면은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갈대, 그죠? 갈대를 갖다 꺾어야 되는데 상에서 비틀어져가지고 안 꺾어요. 아, 이거 못 쓰니까 이거 버려야지. 그것도 놔두고 혹시 이것도 도로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꺾어? 안 꺾으세요. 그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우리 촛불을 갖다 켜가지고 처음에 밝을 땐 좋은데 나중에 심지가 다 닫은지 아니면 초가 없어가지고 이게 초가 그냥 팔락팔락 하고 있으면은 이거 없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집어가지고 꺼버립니다. 꺼버리는데 그런 불도 차마 끄지를 갖다 못하시는 분. 그 정도로 온유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귀히 여기는. 왜? 예수님 자신이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느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갖다 그렇게 해야지. 얼마나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한 군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성경 319쪽. 2장 6절에서 8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갖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 갖다가 구하라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과 동등됨. 나도 하나님인데 왜 그래? 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그죠? 자기가 내가 땅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그 허접한 인간의 형체를 갖다가 쓰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워낙 다 비우셔가지고 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을 하시는데 하나님 명하신 걸 다 복종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는데도 죽어야 되는데도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죄구나. 이게 내가 합당하게 받아야 될 죄구나. 왜? 내가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썼으면은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받으세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온유함.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그렇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다. 자, 이런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 굉장히 기뻐하세요. 시편에 보시면은 25편 9절을 보면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도를 갖다가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는 게 많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온유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 했는데 온유한 자에게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가르치시기 원하시는데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온유한 사람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시편 147편 보시면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거다. 온유한 겸손한 자들, 이게 이제 그 원래 말로는 온유한 자의 메이크예요. 온유한 자를 갖다가 붙드신다. 149편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온유한, 겸손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렇죠? 온유한 자를 갖다가 붙들고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사야서 29장 보시면은
온유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다하겠고, 성경은 겸손한으로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온유하며 meek예요.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했어요. 그래서 팔복이요, 예수님이 그냥 그때 딱 집중해서 얘기하셨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팔복이 다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대로 다 통합니다. 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갖다 누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까? 어떻게 누립니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나쁜 성품 중에 하나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인데, 화를 갖다가 너무 많이 내다 보면요, 계속 화를 내다 보면은 그런 사람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왜? 우리는 감정은요, 감정의 어떤 양이 있어요. 양이 있는데 계속해서 감정을 갖다 쏟다 화를 내든지 뭐 하다 보면 고갈이 되고 나면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이것이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일이 있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기뻐하지 마십시오. 너무 과다하게 기뻐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갖다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화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은 화를 갖다가 낼 수가 없습니다. 내지는 못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화는요, 언제 나느냐? 내가 이러한 존재이고 나한테 이런 정도가 나에게 합당한 일인데 이렇게 안 해준다. 그러면은 화가 납니다. 그렇죠? 남편이, 신랑 되는 사람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일이 많이 뭐 복잡한 일이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 팍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옷을 갖다가 막 집어 던져가지고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이제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옷을 왜 그렇게 집어 던져요? 좀 제대로 걸어 놓지. 신발도 가지런했고 들어오면 좀 씻고 나서 뭐 하지 그러는데, 남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밖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해가지고 죽자고 일을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아내는 왠가 모르죠. 그렇게 고생한 줄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는 압니다.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화를 갖다, 내 기대치, 나의 기대치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죽자고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은 아내가 뭐 벗어나도 그냥 다 신발도 벗겨주고 양말도 벗겨주고 다 해주고 물도 떠다가 발도 좀 씻겨주고 수건 가지고 다 해주고 이래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다 벗고 다 했는데 그거 좀 챙기는 거 못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밖에서 죽자고 고생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신경질을 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치하고 대접받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서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내가 집에서 일하고, 그죠? 애들 돌보고, 뭐 학교에도 갔다 왔다, 뭐 다 하고, 그죠? 밥도 하고, 뭐 또 집안 사람들 돌보고 다 했는데, 그죠? 나갔다가 왔으면은, 그거 좀 아무리 피곤하고 그러더라도 나한테 수고했단 말부터 하고, 자기 거 자기가 좀 챙기고 하지. 그렇게 죽자고 고생한 사람 놓고 앉아가지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신경질부터 내냐? 이러고 앉아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기대치가 달라지니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온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화를 갖다 내질 않아요. 내질 않고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화를 낼 일이 없어요. 낼 일이 없으니까 화를 갖다 서로 간에 안 내면은 그거는 천국이에요. 자녀들이요, 아빠한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첫째로 말 들어달라는 거고 두 번째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 상대방이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예요? 화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화 좀 안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화 안 내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도 우리가 그걸 갖다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미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땅을 갖다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을 갖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뭔가 하면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종말론적인 천년왕국에서 정말로 우리가 왕노릇한다, 아니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얘기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땅을 갖다가 우리가 상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스스로가
이 삶에서 천국을 갖다 누리게 됩니다. 왜? 화를 낼 일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럼 잘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될 수 있을까요? 나도 가진 것도 있고 나도 뭐 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온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제 며칠 전에 큐티한 데도 나오죠? 온유함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큐티한 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보세요. 다 통하죠? 제가 이거 생각 안 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은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가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런 사람들은 오래 참을 것도 없어요. 그냥 참아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품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은 아내들에게 권면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강정한 심령에서. 특히 아내들은 남편들에 대해서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받아줘야지 하는 그런 심령이 마땅히 아내가 가져야 되는 심령이다. 하지만은 꼭 남편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은 아내가 보다 연약한 존재, 부서지기 좋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귀히 대접하라고 했어요. 귀히. 뭐예요? 공주님 모시는 것 같이. 그죠? 공주님 모시는 것 같이 귀히. 아내는 남편에게 온유하고 남편은 아내를 갖다가 그죠? 정말로 귀한 분청사기 또는 고려청자 모시는 것 같이 귀히 모셔야지 된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대하는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느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5장 3절과 4절 갖다 행하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자연히 온유해집니다. 그죠? 왜?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치가 한 푼어치도 없다는 것 같다 알기 때문에 가치가 한 푼어치도 없는 게 아니라 오직 빚진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나한테 막대하더라도 그죠? 막대하더라도 나는 마땅히 그것을 갖다가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나한테 신경질을 내더라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죠. 왜?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집에서 막 뭐라 그래도 제가 다 받습니다. 받는데 그 순간을 갖다 놓고 보면은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뭘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결혼하고 나서 쌓아놓은 걸 갖다 생각하면은 저런 대접 받아도 마땅하다. 두드려 맞지 않고 쫓겨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게 그냥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일어난 일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한 걸 갖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날 갖다 쫓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서로의 내가 잘해줬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해줬던 거 생각하시고, 나의 가치를 갖다 판단하시면은 전혀 화낼 일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또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되기가 별로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한 일이 있고 가진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물론 성령님에게 의지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게 누구 덕이냐 하는 것 같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 웬만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날 좀 대접해 줘야 돼. 그죠?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지? 생각하면은 편 없는 사람이야. 편 없는 사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 가지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내가 가진 게 많다. 집도 있고 절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가진 것도 많고 내 지위도 많은데 지위도 높은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터는 뭡니까? 그 소유가 누구가 그게 누구 소유인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청지의 삶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라고 배웠습니까?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꽤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갖다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사역을 하면서 어떤 때는 막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함부로,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의 건데 생각하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안 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걸 갖다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파인애플 스토리 얘기 들으셨죠? 파인애플 스토리 못 들으셨습니까? 그 재밌는 얘기예요. 한 선교사가 이제 그 파푸아뉴기니아 가가지고 땅이 척박해가지고 뭐 먹을 걸 갖다 심어야 되겠는데 딴 건 잘 안 되고 이 파인애플 갖다 심으니까 파인애플이 잘 되는 거예요. 이 파인애플이 한 3년 심어서 3년 되면 수확을 한다네요.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토착민들이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남의 걸 갖다 훔쳐가는 게 덕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도 하고 화도 내고 막 했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이제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회개하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훔쳐가도 보지도 안 하고 전에는 훔쳐가면 막 쫓아가서 막 화를 냈는데 훔쳐가는 거 보고도 그냥 등을 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생각이 어때요? 이 선교사 이상해졌다. 선교사 이상해졌다.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당신 밭에 거 우리가 훔쳐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왜? 나 그거 이제 내 밭 아니에요. 누구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훔쳐가되 누구에게서 훔쳐가는지를 갖다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그 밭 네가 받았냐? 아무리 물어봐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밤중에 몰려와가지고 도대체 누구 건지 밝혀달라. 우리가 훔쳐 먹었는데 누구 건지 알아야지 된다 이거죠. 그게 선교사가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그 밭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드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뭐 병도 낫게 하시고 애도 낫게 하시고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애를 낳다가 애를 못 낳고 뭐 애가 죽어버렸다든지 뭘 갖다 심었는데 잘못했다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훔쳐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는 모양이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얘기가 굉장히 긴 얘기인데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긴 얘기인데 결국 뭔가 하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 안 먹어요. 왜? 하나님의 건 우리가 훔쳐먹지 못해요. 또한 선교사 건 훔쳐먹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건 훔쳐먹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가 또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화를 갖다 안 내니까 이제 그 원주민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또한 선교사님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군요.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인 됐군요. 그러니까 선교사 황당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선교사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선교사가 됐다니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원래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니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화내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제 그리스도인 됐네요.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화를 냈다니.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간다. 자녀들이나 내 재산이나 모든 걸 갖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내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재산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할 때는 재산이 불어나면 기뻐하고 줄어들면 슬퍼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면은 불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고 줄어들면 하나님 재물이 줄어들었네요. 알아서 좀 하십시오. 라고 태어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완전하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말로만 청지기가 아니라 정말로 청지기가 됐을 때, 삶에서 청지기가 됐을 때 우리는 화를 갖다 내지 않게 됩니다. 모든 걸 갖다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면은 자연히 온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따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할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대접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써놓고 나면 우리가 정말로 온유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려놓음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합니다. 내려놓으면 뭔가 하면은 내 욕심과 이런 걸 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권리,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참으로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온유하게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온유하게 될 수 있다. 그렇죠? 믿음의 증인들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신약 366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온유한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왜 온유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상속하는 기쁨을 갖다가 우리가 기대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보세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 앞에서 다 홀랑 다 벗겨지시고 이렇게 그 처참하고 모욕적인 이런 처형을 당하시면서도 전혀 부끄럽다 생각 안 하셨어요. 내가 마땅히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시고 천국 삶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옆에 앉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없이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빌립보 2장 6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려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를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모든 것을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만드셨다. 우리의 영광, 그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면은 우리의 받을 영광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온유한 삶을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죠? 마지막 때에도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3, 4, 5절을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3, 4, 5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번 한 주 동안 이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는 열망을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우리의 믿음에 주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도 부끄럼 참으신 그 온유함을 배워서 이 세상 삶에서 가족 간에 또한 아는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각자가 온유함으로 각자를 대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